킹제이스님이 카르마 법칙이 자연적으로 생긴 걸 하셨는데 모든 게 자연적인 거고 신은 없는 건가요? 신이라는 거를 너무 인격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요. 이 자연, 우주 대자연이 곧 신인 거죠. 우리도 신의 일부이고요. 신이라는 건 인격적이기도 하고 비인격적이기도 해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에너지 자체가 신인 것이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면도 있는 거죠. 카르마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죠. 누가 심판관이 딱 앉아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가 이런 힘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생기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릴 적 멋모르고 아이를 지우게 되었습니다. 업을 받게 되나요? 괴롭습니다. 죄책감도 크고요. 유경아님 말고도 워낙 많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세대 그 정도는 안 지운 분이 거의 없대요. 그때 뭐 둘만 낳자 이런 운동 했잖아요. 그 시대에 안 지운 사람이 드물 정도로 많이 결혼한 상태에서 하셨대요. 업이 없진 않겠죠. 안타깝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행을 하세요. 선행을 하시면 그게 상쇄가 되잖아요. 기도도 하시고 미안하다는 어떤 참회의 기도도 하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행을 하세요. 예를 들면 뭐 미혼모 돕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의 아이들을 돕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우면 되죠. 뭐 아픈 아이라든지. 과거에 그렇게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살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한번 참회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넘어가면 된 거예요. 더 이상 계속 죄의식에 시달리지 마시고 지금 현실에서 내가 할 일 하고 사시면 되는 거죠. 수나미님이 병이 낫지 않아서 몸이 자꾸 아픈데 재발이 잘 되는 병이고 평생 고통을 참고 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병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병의 원인은 대부분이 카르마라고 하니까요. 자기 본인 카르마도 있고 또 이제 조상 카르마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육식을 줄이시면 업장이 많이 줄어듭니다. 육식 내지 살생 이런 거 가급적 안 해야 되고 조상 중에서 살생을 많이 했던 뭐 조상이 있다. 맨날 사냥하던 사람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자손이 그렇게 막 아플 수가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선행을 조금씩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큰 병을 계속 지속적으로 앓은 적은 없는데 애 낳을 때 워낙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난산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수술을 3번 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것도 저의 어떤 카르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생의 카르마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거라면 그걸 겪어야지 또 그게 갚아지는 거니까 좀 받아들인다는 개념으로 이게 싫다기보다는 이게 내가 뭐 받을 걸 받나 보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비우게 되더라고요. 몸이 아파지니까요. 내가 아무리 뭐 고집 부리고 이게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남을 위로하고 해봤자 결국에 몸이 아파지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약한 몸뚱아리인데 그냥 다 놓아버려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아프다는 게 어쩌면 마음의 고통이 남아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마음에서 놓아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걸 한번 찾아서 보세요. 내가 과거에 미워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든지 지금도 미워하고 있다든지 매일매일 남편을 미워하고 있다. 매일매일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있다. 뭐 과거에 부모님을 매일 미워하고 있다. 이런 게 남아있지 않은가. 그거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마음이 풀리면서 겸손한 자세가 되면서 그 마음을 내려놔지면 몸도 차차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힘든 거죠. 카르마는 지속적인 기도로 얼마나 소멸이 되나요? 카르마는 4가지 종류가 있어서 자기가 어떤 참회 기도 이런 걸로 소멸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좀 강한 카르마는 자기가 수행을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절제하는 생활. 마음대로 막 쾌락을 누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절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선행도 하고 이러면서 해결해야 될 수 있는 거고요. 선행, 봉사, 그다음에 수행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정말 강한 카르마. 그거는 직접 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을 어떻게 괴롭혔으면
나도 똑같이 당하는 방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고서 자기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 의식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그런 거를 하시다 보면 도움이 됩니다. 업장소멸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무의식 정화라고 검색해서 제 영상 보시면 나와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매 순간 생각이 날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를 하세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것을 매일매일 항상 하는 거죠. 남을 보고 화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보시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시고 감사합니다를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순간에. 그렇게 하면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해소가 됩니다. 과거의 잘못 같은 게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선행이나 봉사를 많이 하고 살아갈 때 그것들이 상쇄가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게 좋은 거죠. 이 우주에서의 진리라는 게 우리가 하나이다. 우리가 둘로 나뉜 존재가 아니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것이 이 우주의 진리이니까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뭐 아파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남을 힘들게 할 경우에 이거는 이 우주의 진리에 위배된 거죠. 그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반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했던 그 행동이 나에게 반대로 돌아오게 돼요. 내가 의도와 감정을 냈던 것이 내가 다시 경험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남에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했던 그 상황을 내가 그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죠. 너는 왜 뭐 그렇게 돈도 못 벌고 왜 그렇게 사냐 막 이러면 내가 막 돈이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너는 왜 이렇게 자기 관리 못해 너 살 좀 빼 막 이러면 내가 돼지가 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비난한다는 것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인데 그런 게 대표적으로 카르마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굳이 뭐 남에게 뭐 사기치고 뭐 폭력하고 이런 것만이 카르마가 아니고 마음에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도 카르마가 되니까요. 크리스탈님이 몸의 통증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이 통증이 온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왜 여기가 아프게 되었나. 이 몸도 나의 어떤 일부잖아요. 얘네들도 좀 사랑스럽게 봐줘야 돼요. 내가 뭐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관절을 잘 돌봐주지 않았구나. 미안하구나. 그리고 관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거기다가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은염으로 눈을 감고 사랑의 그런 빛을 그쪽에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거기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것을 계속 하시면 좀 좋아집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원인도 알 수 없이 이 후두신경통을 9일 동안 앓은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냥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카르마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프다는 게 이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도 그걸 억압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 병이 나쁜 거야, 넌 없어져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얘가 아파하는구나, 그래. 얘가 아파하는구나.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 통증이든지 뭐 암세포라든지 뭐든지. 너도 뭔가 아파서 이렇게 됐구나.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심하게 뭐 빗나간 행동을 한다면 그 아이가 못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심해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너가 많이 아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듯이 통증이라든지 병에 대해서도 내 몸이 아프구나 또는 내 마음이 아파서 그게 질병이 되었구나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것을 생각을 해가면서 그런 것을 좀 정화를 할 수도 있고 질병이 생긴 분들 보면 대부분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누군가를 뭐 미워하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병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해결 못한 감정들이. 카르마 때문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업장 때문에 겪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빙의도 업장에 의한 빙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회 기도가 필요하고 호호포노포노도 쉽게 할 수 있죠. 미용 감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미용 감사를 하시고 왜 미안하냐면 모르나의 기도문이라고 검색해서 보세요. 모르나의 기도문.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이 하나로 존재하는 신성한 창조주여, 만일 내가,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 피부치, 당신 조상에게 태초부터 현재까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부디 용서를 바랍니다. 모든 암울한 기억과 장애물, 에너지, 불안들을 씻어내고 정화하고 해방하여 이 원치 않는 에너지들을 순결한 빛으로 변형하소서. 이게 내가 아프다는 게 우리 조상이 잘못한 일이 나한테 물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조상이란 게 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때, 뭐 할아버지, 형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럼 나한테 신장병이 올 수가 있고, 조상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뭐 머리를 갖다 둥기로 쳐버렸어요. 그러면 내 머리가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 질병이 아픈 게 조상이 업일 수도 있고, 뭐 조상이 뭐 뱀을 많이 먹어버렸어요. 뭐 조상이 뭐 사슴을 싸서 죽여서 먹어버렸어요. 이런 것들도 질병이 올 수 있고요. 빙의가 된 거는 저는 이 내 몸에 있는 빙의령들과 대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제가 그 갑상선 저하증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 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와 관련된 업장 때문에 와 있는 사람이래요. 자기 말로는. 그리고 또 여기 머리 여기 제가 여기가 좀 아팠거든요. 여기 뇌혈관이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도 남자가 있었는데 뭐 자기가 프랑스에서 자기가 머리를 맞아서 죽었대요. 하여튼 물론 그런 관련된 그런 존재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괜찮다고 그동안 미안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너무 귀신 얘기인데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픈 부위가 사실 빙의령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자기의 카르마일 수도 있고 조상의 카르마일 수도 있고요. 안갚음이라기보다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다 물려주는 거예요. 돈을 못 갚으면 자식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죠.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자손에게까지 그게 물려지는 거예요. 빙의라는 게 꼭 귀신일 수도 있고 사념체라고 봐도 되니까요. 우리가 했던 어떤 카르마적인 보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참회로서 해결하든지 직접 뭐 갚든지 해결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카르마에 대해서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겪었으니까 행동을 함부로 못 해요. 그게 어떤 업장이 올지 아니까. 근데 그전에는 내 맘대로 막 했었는데 그걸 알고 나서는 사람들하고 얽히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가급적이면 남한테 원한 맺히는 일 안 하려고 그런 식으로 살죠. 남이 힘들어할 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도움 주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빙의라는 게 귀신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 상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해결이 되면 내가 뭐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해결되면 그때 귀신들은 떠나게 돼요. 왜냐면 나랑 파장이 안 맞으니까. 그런 존재들하고 파장이 맞기 때문에 걔네들이 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든 사념체든지. 그래서 그게 질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자기 마음에 있는 힘든 마음들, 불편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막 청소도 안 하고 막 늘어놓고 집안일 미루고 빨래 막 담가놓고 일주일씩 썩히고 막 그러고 살다가 몇 년 전에 미니멀 라이프를 알게 되고 노력을 하면서 집안일도 빨리빨리 처리하고 깨끗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몸에 붙어있던 할머니의 귀신인지 사념체인지 할머니가 가버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였냐면 좀 외롭게 살다가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고 외롭고 절망한 상태에서 자기 몸도 씻지도 않고 막 더럽게 살다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 영혼인지 뭐 사념체인지 그런 에너지가 저한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방식으로 사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 삶의 방식을 바꿔버리니까 제가 바뀌니까 나 간다 하고 갔어요. 나 간다 안녕 빠이빠이 하고 가요 거기다가.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음식을 갖다가 막 식욕에다가 집착을 하고 막 과자를 막 계속 집어먹고 이러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생채소 계속 씹어 먹고 막 이러니까 내 몸에 있던 이제 식욕을 탐하던 애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서는 얻어먹지 못하겠다. 그리고 갈게. 안녕. 빠이빠이 하고 또 한 3명인가 가버리고 그냥 귀신이라고 하면 무서우니까 그냥 사념체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 덩어리인데 걔네들이 왜 붙어있냐면 내가 그렇게 사니까 동기 감흥에 의해서 공명이 돼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꾸면 그때는 변화하는 거예요. 결국에 바꾸는 건 내가 바꾸는 거죠. 외부의 것이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스스로 바꿔 나갈 때 그때 나랑 안 맞는 에너지들은 떨어져 나가버려요. 자기가 바꾸면 돼요. 의지가 중요한 거죠. 한밤중에 빙의 얘기하니까 무섭나요? 귀신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니까요. 내가 마음을 바꾸니까 귀신들이 떠나갔다. 이 얘기는 제가 경험적으로 여러 번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본 게 아니고. 좋은 생각하면 좋은 생각 관련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들이 도와주고요. 내가 부정적인 악한 생각 먹는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악마들이 와가지고 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작은 시작을 잘해야 되고 습관을 잘 들여야 되고 그거는 중심 잡는 건 나한테 달려 있어요. 중심을 잘 잡으면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더 동기감흥으로 공명이 되어서 에너지가 더 좋게 흐를 수도 있고 더 부정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되는 거죠.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술이라고 보고요. 술. 왜냐면 술은 자기의 의식이 흐려져요. 의식이 흐려지기 때문에 내가 이래야지 하는 이 주체적인 그게 흐려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무의식이 지 멋대로 난동을 부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 반빙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온갖 안 좋은 행동들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람들끼리 술 먹고 싸우고 술 먹고 뭐 극단적 선택하고 뭐 음주운전도 하고 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술에서 많이 나와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으니까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일단 술 먹고서 이게 막 다리 갔다리 하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어떤 부정적인 사념체들에 휘둘려서 이상한 행동할 수도 있고 술은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술 말고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걸로 해보세요. 곰돌이님 지금도 술 마시는 중. 술 먹는 분은 매일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주말마다 먹는 분도 있고 점심때도 먹는 분도 있고 한조님 맥주 귀신이 오셨어요? 맥주는 약하니까요. 술 없이 사는 재미가 없다고요? 재미를 다른 데 들릴 수도 있죠. 저는 술이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술 먹고 자기 관리되면 괜찮죠. 근데 과하게 먹고 문제가 있으면 안 좋으니까요.